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 인생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묵은 과거를 털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새 인생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 바뀌어서 새 달이 되고 해가 바뀌어서 새 해가 되면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력을 바꾸고 옷을 바꾸어 입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집을 바꾸어서 새 집에 살게 되어 환경을 바꾸면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달이 아니고 새 해가 아니고 새 옷, 새 차, 새 집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려면 사람의 인격의 주체인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 새로워야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이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 헌 집과 헌 가구를 버리듯이 새해를 시작하고 새 출발할 때는 과거의 죄, 무거운 짐,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술병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술을 다 쏟아버리고 병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물로 채워야 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그동안 입고 있던 헌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헌옷 위에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 실패, 게으름 등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과거의 범한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야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영 선수나 달리기 선수가 경기를 출발하기 전에
무거운 옷과 짐을 다 벗어버리고 출발선에 서는 것처럼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더러운 죄를 다 버리고 그 빈 마음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채울 때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된다는 긍정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은 매사에 주 안에 살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마음, 긍정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행복한 인생, 복된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앞날에는 불행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월남과 월명이 싸울 때 월남은 훨씬 더 많은 군수물자를 가졌고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월남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방으로 교체하는 부대를 보고도 베트콩에게 패해서 후퇴한다고 생각을 하고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월남은 나라가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이 가져온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요수와 갈렙은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가나안을 취할 수 있다.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생각과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생각과 말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은 다 떠나가고 할 수 있다,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은 분열의 마음이 아니라 일체의 마음입니다. 연합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내가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은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면 그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알고 보면 매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럴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들을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말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볼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살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이 간절한 소원을 나는 이미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빼어난 외모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긋고 듣고 말하고 보고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깨닫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안병욱 교수는 나는 병원의 환자를 볼 때 나의 건강에 감사한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볼 때 볼 수 있는 나의 눈에 감사한다. 자녀가 없어 슬퍼하는 부모를 볼 때 나에게 자녀가 있는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건강, 눈, 자녀, 직업이 있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새 마음입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에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새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은 수용성이 있는 마음입니다.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옹졸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좁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에 보아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를 듣고 다윗을 일평생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좁은 마음에서 시기심도 생기고 충돌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는 것입니다. 마산 외곽에 중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시골이었는데 마산이 발전하면서 그곳에 많은 아파트와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와서 크게 부흥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교회를 출석하던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좁았습니다. 수용성이 없었습니다. 새롭게 오는 사람들을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더러운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기존에 있던 사람과 새로운 사람들 두 팀으로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수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수용적인 마음을 가졌더라면 크게 부흥할 수 있었는데 좁은 마음, 참 옹졸한 마음을 가져서 부흥의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여 좁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새 교인들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 우리는 박수 쳐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수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새 마음은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속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오면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